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 그의 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시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시편 하면은 다윗에 의해서 시편이 지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맨 앞에다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 사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보면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지 기도 많이 하면 복을 준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비결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말씀하셨지만 시편 가운데서는 명확하게 바로 어떤 그 세상살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시편 1편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내용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완전히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그 복을 주느냐 했는 것이 3절부터 나오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1절과 2절의 시편 1편 1절과 2절의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건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도 또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미리 주시고 그 약속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4절서부터는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냐? 살인, 강도, 도적질, 별짓을 다하는 사회악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악인이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의 악인은 뭐냐니까 1절서부터 2절까지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휙 불면 그냥 겨가 휙 하고 날아가듯이,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하는 그러한 뭐냐면 정말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회중 가운데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바람에 달리는 겨와 같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서 읽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언제적 말씀이냐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869년 전에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이에요.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두 동족이 난 그러한 때인데, 그때에 여호람 왕이 뭐냐면 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였는데 왕 해먹은 게 8년밖에 못 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8년밖에 못했어요. 나이가 32세에 8년 했으니까 몇 년 만에 죽은 거예요? 40세에 죽은 거예요. 40세에. 참 아까운 인생이죠. 40세에 죽었다는 것은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왕도 8년만 밖에 못 해먹었다 이러는 것이 이건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이것은 정말 그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 18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 여호람은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면 다윗의 아들들의 계열이에요.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래도 축복된 계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을 따라야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왕이 시작한 나라고,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예배 못 드리도록 우상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악의 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뭐냐면 여로보암 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룰을 따랐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라는 말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줄기를 따랐다는 거죠. 줄기를 따랐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했더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극악한 왕 아합의 딸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주 악과 악의 극악한 종자의 뭐냐면 이 자녀가인 이 딸을 갖다가 누가 결혼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 때문에, 이 부인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름이 뭐냐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 바로 이 남유다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는 이러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직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니에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이미 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뭐냐면 결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가진 그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해갖고 결국은 뭐냐면 물심판이 온 거잖아요. 전부 타락했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기도 많이 하고 사전에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 다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 교회에서 한 성경의 한 말씀, 그리고 또 이 한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다른 것도 다 같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뭐냐니까 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뭐냐면 경험해서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가.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참 잘해야 되는데, 진짜 결혼 잘못한 사람을 오늘 보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참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요, 잘못된 아내, 잘못된 부모로 말미암은 저주 속에 태어난 자식들이 겪게 되는 일이 뭔가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째로는 배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20절 20에서 22절 읽어봐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은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그 주보의 지도를 보여주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써 있는 그 나라 밑에가 에돔 나라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됐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냐면 유다를 섬겼던 거예요. 유다를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함께 잘 지냈는데, 그때에 뭐냐니까 바로 여호람 왕 때에 결국은 그 나라가 배반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만 배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나라도 어디도 배반하였다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근데 림나 지도를 내가 여기다 주보에다가 딱 지도를 갖다 위치를 거기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그 림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도 내에 림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외부도 내부도 이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는 일들이 참 믿었던 데서 배반당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큰 손해가 보고 얼마나 경황이 큽니까? 이러한 일이 왜 그래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룰을 따랐다. 그리고 결혼을 잘못해가지고선 그 화근을 끌어들였다. 이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단명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절에서 26절도 읽어봐요. 여호람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앞에서의 그 궁금증이 뒤에서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나 이럴 때에 그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바로 요 지금의 말씀에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의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그러한 이 자식이 말이죠. 자식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시아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가지고서는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을 못해. 왜 그러느냐? 예후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냥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났으면서 이스라엘에 괜히 길을 잘못 갔다 걸려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아하시아가 몇 살 때 그 왕이 됐다 그래요? 22살. 그런데 1년밖에 못하고 죽었으니까 몇 년이요? 23세. 23세에 세상에 뜬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뭐냐면 이게 이 부모가 잘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또 뭐냐니까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손 3, 4대가 잘못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여호람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 때문에 뭐냐니까 여호람도 잘못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잘못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몽땅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여기 족보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여아스가 나오죠. 요거 유모가 말이죠. 숨겨가지고서 간신히 살려내고 다시금 뭐냐니까 그 왕으로 나중에 추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또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꼭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재산을 많이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 그런 마음은 다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써 뭐냐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이죠, 해결사이세요. 열왕기하 8장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니까 다윗과 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느라고 이 여호람 같은 그 악한 왕이 등장하고 또 아달랴 같은 그러한 그 왕비요 또 왕의 어머니 이렇게 있던 이런 사람이 아주 나라를 말아먹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 죽임을 당하는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다시금 남유다가 건장하게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랬느냐? 유모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고요. 요아스가 무슨 어린애가 뭘 압니까? 오죽하면 그냥 강보에 쌓여가지고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게 하셔서 다시금 전화위복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죠. 평생 솔로몬은 참 신앙 좋았던 시절, 참 똑똑했던 시절, 자기 똑똑으로 살았던 시절.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다 해보고 하니까 다 헛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 기록을 남긴 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러는지 읽어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역시 뭐냐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을 독청묵기적 해야 되느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그냥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모르니까 그저 뭐냐면 내 좋은 판단대로 하다가 두드러 맞는 수도 있고 또 그냥 평생 고생하는 수도 있고 그저 인생이 그 과거에 실패한 인생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의 그 미래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하, 야곱이 이랬었구나. 아하, 다니엘이 이랬었구나. 아하, 정말 세례 요한이 이랬었구나. 아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구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고생하다 나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영원한 실패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실패자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우리 이 동양의 이 종교처럼 말이죠. 무조건 자기 삶은 그냥 엉망으로 살아놓고 비나이다 하면 다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응하면서 깨달아야 돼. 세상에 오늘 아침에는 말씀 묵상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나를 뻥 때렸어요. 여러분 11조는 똑같은 11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11조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대요. 그런데 제1 11조는 매번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제2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1은 뭐냐면 수입의 10분의 1의 첫 것을 드리는 거고 10분의 9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서는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이런 걸로 드렸고요. 제3의 11조는 이 제2의 11조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3년마다는 제2의 10분의 9에서 11조를 뗀 것을 뭐냐니까 그것은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뭐냐니까 각 성에 자기네 사는 거주하는 이들로 그것을 모아다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게 한 것이 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매번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게 안 보였지?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고 신앙생활한지 알겠더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하는 설교 물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직접 보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8살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으니 지금 세월이 얼마예요? 근데 이제 깨닫는 것도 있다니 이건 뭐냐고요. 우리가요
시간을 갖다 너무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최소한 하루에 세 장씩은 읽고 말씀 묵상을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보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순서 따라서 이렇게 꼭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7년 만에 성경 전체를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실만 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모르고 하지 마시고요. 귀가 얇아져가지고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런가, 이런 신앙인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신앙이 되셔서 뚝심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참으로 여호람의 그러한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그 가계에 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니 마치 소경이 참으로 길을 가는 것과 어찌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신 말씀대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주께서 도와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